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한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또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시고 또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드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한수부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한 번 더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옆서의 사람 또 좌우 앞뒤의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주제로 표를 정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회복해서 또 부흥으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한 회복과 부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개 교회니까 오늘 4번째니까 벌써 3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서마나 교회를 통해서 충성을 회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로부터 두아디라까지는 6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버가모는 해발 300m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평지입니다. 평지이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구리세공이 발달되어졌고 염색이 발달되어져서 이 당시에 많은 옷감들이 여기에서 생산이 되고 또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종 업종끼리 상업조합, 길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감을 가지고 물들이는 사람들, 염색을 하는 사람들은 염색하는 사람들의 종합, 길드를 형성하고, 또 구리세공하는 사람들은 구리세공하고, 또 여러 이렇게 직종에 따라서 이 길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아주 밀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새해가 됐다. 그러면 이 염색 상업조합인 길드에서 우리 조합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다 모이십시오 하면서 2023년에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또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제사합시다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행사를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보면 어떤 개업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길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 길드에 속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드에 또 속하지 않으면 아예 장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장사하는데 그 조합에 속해 있지 않으면 왕따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도 부동산 하시는 우리 사장님 계시지만 이 한숲에도 보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일날은 다 쉽시다 하니까 지금 주일날 다 이제 쉽잖아요. 근데 어느 한 집에서 또 문을 열면 그 집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당시에 길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서 정말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려면 장사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길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섬기는 신은
제우스의 아들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가 자기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그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라디아 지역의 출신이 있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 첫성에 갔을 때,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났죠. 그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가 이 두라디아 출신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이 두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두라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눈이 불꽃 같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라디아 지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입니다. 이 아폴로가 세상에 빛을 준다고 믿고 있는 그 두라디아 성도들에게 참 빛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눈이 불꽃 같고 뿐만 아니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다 통찰하고 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라디아 지역이 구리세공을 했잖아요. 이 구리세공을 하려면 주석이 들어가는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심판주를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에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바로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두라디아 지역이 섬기는 그 우상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아폴로가 신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신의 아들로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신의 아들은 이 아폴로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먼저 두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이게 무슨 말씀을 할 때 먼저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망의 말씀이 있지만 칭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책망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너 이거 잘하고 있다 하면서 칭찬을 먼저 해주셨는데 이 두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두 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 오늘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내가 네 사업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 두라디아 교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라디아가 칭찬받은 행위가
몇 가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아가페인데요. 이 두라디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봤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실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라디아 교회는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피스티스라는 건데 이것은 충성이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은 피스토스인데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충성, 그것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낮고 천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봉사를 열심히 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내,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막 적으로 공격을 받아도 그러면 죽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상태를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견뎌나가는 것이 인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다, 인내도 있다. 네 사업, 네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 족한데 지금 예수님은 이 두아디아 교회의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이럴 것이 중요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세워놓고 다니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자랑 삼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사랑, 믿음, 그 다음에 섬김,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인내까지 있는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수무료교회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가사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가사를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두아디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네 사업, 행위를 안다. 너에게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칭찬하고, 두 번째 칭찬은 뭐냐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에 아주 화창하게 멋있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처럼 점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 믿음, 사랑, 섬김, 인내가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국입니다. 더 풍성해진 신앙생활을 한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내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였습니다. 다르건대는 우리 교회도 정말로 처음에 아주 멋지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교회였다면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점점 더 좋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처음에 좋아하더라도 지금 형편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왕년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내 형편이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믿음이 좀 안 좋았지만 지금 믿음이 가장 좋다. 지금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점점 좋아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손자가 태권도를 다녀요. 태권도를 다녀와서 태권도 사범이 애들을 이렇게 정신교육 시키면서 가르쳤던 멘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 와서 할아버지 나 따라서 해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도 해봐, 할머니도 해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이 제대로 교육하는구나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조셉 존슨이라는 쓴 책인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일반 세상에서도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정신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오늘 두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등등 우리 신앙의 덕목들이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크게 사랑할 것이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섬길 것이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인내할 것이다. 아멘. 점점 좋아지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베스트 크리스찬, 베스트 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날마다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니까 똑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위축되고 내가 신앙이 다운되면
교회도 다운되고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크게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강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섬기고, 어제보다 오늘 더 인내하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베스트리차, 정말로 최고의 성도로 살아감으로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아디아 교회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 책망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두아디아 교회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아 지역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의인화해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아디아 교회에 한 여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주 영향력 있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길드라는 조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영회 회장을 이 이세벨이 하고 있습니다. 길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 상업조합회 회장을 하고 있는 이세벨이, 자, 이번에 몇 날 며칠 모여서 우리가 이걸 행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고사를 지내니까 다 참여하십시오. 이런 공고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도 못하고 내 경제활동에 조합에서 왕따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네 종도를 꿰어 가르쳐 꿰었다는 거예요. 꿰었다는. 이 꿰었다는 것은 사탄이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단어가 바로 꿰어. 그래서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음, 음행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결혼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로 온전한 결혼 생활로 봐서 하나님만 섬기면 순결한 결혼 생활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게 영적인 간음, 행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라고 해서 여기 보면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용납한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가 용납했다는 건 뭡니까? 이거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이 두아디아의 전통이고 문화고, 또 이걸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올 것을 아니까 그걸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봐주겠지, 먹고 사는 일인데 뭐 이거 괜찮겠지 해서 그 이세벨이 유혹하면 하나 둘씩 넘어가서 우상의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걸 지적했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들이 관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룬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위들이 습관이 돼서 관성이 돼서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습관이 돼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늘로서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어떤 시무식을 할 때 떡 만들어 놓고 올 한 해 잘 되기를 원해서 정말로 시무식하면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식 장소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음주 문화가 잘못돼 가지고 그냥 내가 술을 못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강요했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내 신앙을 지키면서 거룩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을 지키다 보면 직장에서 왕따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 둘씩 타협하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끄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 두아디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상, 질병을 주어서 징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 그의 자녀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영적인 자녀들, 이세벨의 꾀임을 받는 그런 자들을 환난 가운데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나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해결책과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은 책망하고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책, 회복을 위한 해결책과 약속을 주시는데 24절에 보면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이 두아디아 교회가 모두가 다 이세벨의 그 꾀임에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아합 왕 때에 바알과 그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믿음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아디아 교회도 이세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지금도 그런 의부적인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들에게 뭘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즉 이세벨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열정 그걸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지? 그거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그냥 느슨하게 잡으면 이게 안 되니까 굳게 붙잡아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뭡니까? 회개하고 지금 이 굳게 잡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릴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에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준다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벽별을 준다 그래서, 새벽별은 뭐냐면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22장 16대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별이거든요. 근데 새벽별을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준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였는데 이세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삶의 거룩성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부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의 덕목인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아까 우리 함께 얘기한 것처럼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붙잡고, 이것이 또한 두 번째는 처음보다 나중에가 점점 좋아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좋았던 거 얘기하지 말고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점 좋아지는 믿음 생활, 점점점 더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나 전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파고드는 잘못된 교훈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도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뿔을 쓰고 오는 게 아니라 문화라는 가면, 또 전통이라는 가면, 한 번쯤이야 어떻겠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와요. 여기에서 이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 우리도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려면 이게 잘못된 교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악한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된 교훈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와서 자, 이 말씀 어때? 하면
거기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은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올해는 필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이 필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은 호심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할 때 악한 영을 물리치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의 거룩성을 지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삶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또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이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붙잡고 이것이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내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